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3절 말씀.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받은 은사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또 19장에서도 바디메오 사건과 삭개오 사건을 어제 그리고 그저께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오늘 10문화의 비유의 공통점은 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만날 수 있을까? 바디메오가 자기의 신체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난관을 그 열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또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또 세리입니다. 회당에서도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삼중적인 그런 난관 가운데 있던 삭개오가 그 열심은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보겠다는 열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크게 키 큰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열문화는 같은 열심이라도 자기들의 어려움이나 난관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한 문화씩 준 은사, 받은 은사,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그때 주인을 기쁘게 하는 받은 은사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그 은혜의 반열에 내 기도 제목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르게 우리 영적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받은 은사, 우리에게 각각 한 문화, 주인이 한 문화씩 주고 길을 떠났을 때에 그 받은 은사, 한 문화와 같은 그걸 어떤 사람은 10배로, 어떤 사람은 5배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 받은 대로 수건에 싸서 그냥 돌아올 때까지 그냥 뒀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칭찬받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책망받고 그 한 문화도 빼앗기게 되는 일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상당히 이 본문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주님이 의도적으로 비유를 하나 더 붙인 거지요. 바디메오나 삭개오가 아니더라도 영적 열심을 내어야 된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본인이 키가 작고 세리장이고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보겠다는, 그러나 삭개오와 바디메오처럼 어려운 현실이 없더라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 앞에서 영적 열심을 주님께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하나 더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실은 바디메오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오늘 11절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우리 모두를 향한 포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해요. 바디메오, 삭개오의 말씀보다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 본문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유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되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세상을 두 번째 아담을 보내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옆에다가 요한복음 6장 38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아버지의 뜻은 주님께 준 생명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그를 살리는 이것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주님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걸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차이입니다. 야, 눈먼 자도 야 이렇게 그냥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네. 이제는 로마의 이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해방의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은화들을 맡겼다. 이 한 문화의 가격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노동자가 100일 동안에 일해서 모을 정도의 돈이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것을 종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줄을 쫙 끊었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부분인데, 이게 돌아올 때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초림입니다. 초림. 그리스도께서 오신 첫 번째 오신 초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재림 때까지, 다시 올 시절까지, 그 다음 말씀 장사하라, 이게 영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이라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누어 준 것처럼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함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뭐 등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주인을 기쁘시게 장사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열심이 거기에 곁들여져야 됩니다. 같은 돈 10만 원이라도 노름하는 데 쓰는 10만 원과 죽어가는 사람 수혈을 위해서 10만 원 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앰뷸런스 운전기사의 30분과 노름판에 앉아서 택시 기사들이 평상에 앉아서 담배 피우며 화투장 툭툭 던지는 30분은 똑같은 30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주인이 한 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주고 갔으면, 장사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겨야 돌아왔을 때 주인이 기뻐하시게 되고 칭찬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13절입니다. 13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그 옆에다가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 어떤 사람은 70평생, 어떤 사람은 80평생, 어떤 사람은 40평생, 각각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와, 헛살았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살아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14절,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세상은
주님의 요구하시면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로비입니다.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총독이나 분봉왕이 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비하는가? 로마의 황실에다가 선을 대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 제대로 통치를 못합니다. 돈을 써가지고 이걸 그 지도자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흔히 하는 방식으로 왕도 총독도 때로는 그렇게 로비해가지고 교체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습성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냥 바꿔치기 하려고 이놈들이 그러는구나, 너희들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치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다가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삼국어로 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다시 왕 대신 주님이 이제 오셨을 때에 각각 얼마나 열심을 품고 살았는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성도가 살면서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받을 상급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거기 옆에다가 결산의 시기라고 메모해서 써두십시오. 각자에게 결산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갑자기 이게 전선지 후선지 그냥 헷갈리는데요. 디모데 후서의 4장 7절 맞습니다. 하도 요절을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때로는 이게 막 그냥 헷갈릴 때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게 중요하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 영적 열심,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임종 무렵에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헛살한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제가 위로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니까 편안하게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쇳떨처럼 수많은 날에 좀 굵직굵직하게 주님을 기쁘게 한 일은 왜 못 만들고 살았나? 건강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든지, 물질이 많이 있을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로 좀 굵직굵직한 일들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도 하나도 없이 왜 이렇게 헛살았나,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숨을 막몰하실 때 제가 그럽니다. 권사님 참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권사님만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며 그때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남겼을 때 그걸 기억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김진원 목사가 한번 그럽니다. 저 청계천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노름하고 마누라 들고 패고 결핵에 걸린 사람이 있어 다 죽어가서 개를 어떻게 한 마리 죽은 개를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창자다 버리고 고기를 푹 까가지고 결핵 걸린 사람을 먹였더니 한 보름 후에 힘을 얻더라.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또 마누라를 들고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개고기 삶아가 줬다. 그거 먹고 저 건강은 먹더니 마누라 들고 패라고 개고기 내가 마치 먹인 것처럼 아주 자기가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새 생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사로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로 기도할 수 있게, 찬송할 수 있게, 성경 말씀 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참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의 칭찬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문화를 갖다가 수건에 감춰둔 자는 21절에 마음이 쓴뿌리가 있는 자예요. 쓴뿌리.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나이다. 함부로 그냥 말하는 짓거리는 쓴뿌리가 있는 자요. 심성이 아주 병들고 피폐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악한 종아. 마태복음 그 옆에다가 25장 26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6절은 악한 종, 거기에다가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말씀 속에는 수많은 쇠털처럼 많은 날에 좀 부지런한 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지런했다. 그런 것도 하나 심지 못했느냐라는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 부분을 자꾸 설교를 끝내야 되겠는데요. 민수기 14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그냥 뒤집어진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거기서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으로 갈라집니다.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영적 열심입니다. 이게 굵직굵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다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가나안 땅에 심으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기들이 자기 몸들을 불태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6절은 우리가 다 아는데 제가 찾자는 이유는 14장 38절 때문에 찾자는 거예요. 38절 심은 대로 어떻게 거두게 하셨나.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다.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 갈라디아 6장 8절 육체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일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씀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민수기 14장 38절 그 밑에다가 여호수아 14장 11절 여호수아 19장 49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땅의 정복이 끝났을 때 그들이 받은 상급 여호수아 14장 11절은 갈렙이 헤브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나이가 여전히 85세지만 강건했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9장 49절에 이스라엘 땅 배분 끝에 제일 마지막에 딥나세라를 여호수아가 얻게 되었어요. 남들이 얻지 못하는 헤브론과 딥나세라. 특별히 갈렙의 경우는 이 헤브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에 다스렸던 성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 집안의 유전인자, 믿음의 DNA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침에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유전인자를 우리 가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찾아야 돼요. 사사기 1장 갈렙이 기라세베를 드빌이라고 하는 기라세베를 정복할 때에 딸 악사를 상급으로 내걸고 이 성을 정복한 사람을 우리 사위로 삼겠다 했을 때에 온니엘이 그 성을 삼고 악사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 사사기 1장 15절에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시집가는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가면서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 남방이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아주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은 샘물이 있으면 산다는 샘물이. 그래서 샘을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고 열심을 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는 열심이 갈렙의 딸 악사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심이 있어요. 이와 같은 열심이요. 주여 샘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도 생수의 은혜를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치 않아요. 영적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찬송가 330장 부르는 것은 어두운 밤 그 찬송 부르는 것도 부지런한 영적 열심 때문에 찬송가를 택해서 아침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고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열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 제자들도 막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쿨쿨 잤어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와서 좀 기도할 수 없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3번씩이나 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상에서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사하여 달라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 영적 열심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 열심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굵직굵직한 큰 것들을 몇 개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다. 이런 것들을 몇 개 심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긍정적인 거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김상환 목사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 많은 양무리를 맡긴 이유는 딱 두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저 경상북도 산골짜기에서 흙담으로 지은 작은 교회 전도사 시절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가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갖다가 끌고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절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온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가 흙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밑에서부터 흙이 그냥 물을 먹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냥 흙벽이 물을 먹게 되면 밑에가 무르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근데 보니까 교회가 비가 막 오니까 이게 교회 벽 하나가 넘어질 것 같아서 밤새 그냥 그 작은 몸으로 그 벽을 지키려고 밤새 기도하며 씨름했더니 교회 벽은 무너지지 않고 아침에 비가 그쳐서 온전히 되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 가운데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김상환 목사님 그럽니다. 내가 학벌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경상도 그냥 묵직한 말 설교를 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가지는 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서 그래, 역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다른 목사는 쉽게 김상환 목사 그냥 욕하는데 나는 그분 장단점이 있어도 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그 열심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뛰어넘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우리 인생길에 쇳떨처럼 많은 날 가운데 굵직굵직한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열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신 비유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많은 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굵직굵직한 일들을 우리가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